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텐텐 기도의 영적 거리 좁히기 24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포근한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되면 사람이 주는 위로의 말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그분의 따뜻한 모습과 온화한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온화한 사람의 얼굴로 위로를 받는 것처럼 주님의 미소를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항상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앤토니 블룸이라는 러시아에서 사제로 오랫동안 사역했던 교육은 영국에서 받았는데 태어나기는 파리인가 블란서에서 태어났던 그런 영성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아주 얇은 책을 하나 썼는데 아주 얇지만 두껍지 않은 책이지만 굉장히 심도가 있는 훌륭한 그런 책입니다. 제목은 Beginning to Pray, 기도를 시작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책에 한 이웃을 위해서 수도원에 하루 일을 하러 온, 그 날품을 판다 그러죠. 그런 한 농부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근데 그 농부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저희 동네에 사는 니콜라스와 그의 젊은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깊이 눈물로 하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만을 구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과 마을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런 기도는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오로지 언제부턴가는 하나님만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더욱더 그래서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임재 안에 있을 때에 불현듯 하나님께서 그 니콜라스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부인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들에 대한 필요보다는 하나님과 더 만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다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떤 기적보다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텐텐 기도에 24번째까지, 24번째까지 하면서 아마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기도하신 분들을 붙드시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위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그 과정을 조금은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영혼의 길을 잃었어요. 정말로 침통하고 슬픈 표정으로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을 사실 그때 밤에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 밤과 같이 그들의 마음도 어두웠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걸었던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는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그런 지도자로 여겼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참혹한 처형을 받으셨다니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볼 수도 없었고 주님의 얼굴을, 온화한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온유한 음성을 들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과 저녁 식사를 나누고 떡을 떼어서 그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눈이 밝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사라지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도 예수님은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와 함께 걸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을 느낄 때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인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함께 그 절망과 슬픔은 예수님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슬픔과 절망의 가장 밑바닥인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실감, 좌절감 때문에 어두운 내면의 이야기가 있을 때 주님은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것처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이때 어디 계시냐 질문하며 하나님께 반문하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의심을 뛰어넘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차가웠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좌절과 절망과 슬픔을 극복한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임재하신다는 기쁜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되는 순간이 없는 삶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순간이 꼭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온전한 신뢰입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같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일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인사말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알아본 순간, 눈이 밝아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육신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가장 깊은 사귐은 예수님이 부재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제자들의 말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미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길을 잃었던 두 제자의 슬픔의 이유가 이제는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떡을 떼어주셨던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겹게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그 길을 함께 걷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슬픔과 좌절보다 강하기에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여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주님의 부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가 가장 주님과 예수님과 깊이 사귈 수 있는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길을 잃고 헤매는 어떤 방황하는 양들이 있다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걸어가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교회를 위한 기도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잡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절망보다 강하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의심보다 크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주님의 부활의 빛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끼는 곳에 주님과 가장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을 믿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지금 이 시간 힘겹게 고난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